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아름다운 질서와 그 정신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어 아버지께 기쁜 말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정신세계와 질서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2일 부활제 6주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며칠 전 강의에서도 우리가 학습하였듯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성부와 그리고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의 그 서로 간의 아름다운 질서, 경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 사이의 그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질서도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의 그 질서가 지금은 무질서하게 아이의 아버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 인간의 질서였죠. 무질서 자체로 살았던 우리가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고결한 그리고 탁월하면서도 그리고 너무나도 반듯하여 이 질서가 진짜 아름답다라고 올바르게 알아듣는 자녀들은 이런 삼위일체의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 세 분과의 그 질서가 어떠하고 나는 그것과 얼마나 다르며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이런 아름다운 질서로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고유한 아름다운 질서의 관계성을 새롭게 형성하고 그것을 몸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배우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 아직은 제자들이 본질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상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지금 제자들은 인간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영이 열리지 않아서 본질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심지어 가신다는데 무슨 말씀이실까? 또 도저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하고는 차원이 맞지 않아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이 성령 하느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전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는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다. 지금 너희의 그 인간적 차원에 갇혀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자, 진리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제 간다. 근데 슬퍼할 일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이익이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수행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러면 너희들이 사명을 더 자랑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그것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청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총과 축복으로 오시게 되면 진리 안으로 다 이끌어 주실 것이래요.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말하게 되고,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의 세계에서 살아가며, 또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셨던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한 번에 5,000명 세례주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아버지 영광도 드러내고 참된 진실과 사실을 막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고, 이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다양한 표징들이죠. 이끌어 주셨다는 징표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질서, 그 위격의 질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질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홀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스탠스의 질서를 항상 취하셨죠?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신의 뜻으로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으신 거구나. 이 신적인 질서라는 것의 그럼 근본은 뭐다? 내 뜻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왜? 하다못해 신이신데도 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증언하시잖아요.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대요.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신대요. 그럼 이건 뭘까요?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절대 홀로 말씀 안 하시고 들으시는 것만 본 것만 하시는 관계성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나를 배제해야 될까요? 신이신데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질서라면 우리는 완전히 내 걸 다 뽑아버리는 이 차원으로 완성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적 질서는 구현하지 않고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그러하셨듯이 성령 하나님도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보시니까 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없고 다 예수님에게서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신대요.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대비책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실 때 하셨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자, 이걸 통해서 역으로 이렇게 똑같은 질서가 예수님하고 아버지의 사이에서도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도구요 매개체구나. 이 신적 질서 사이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두 분과의 관계성을 보면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도구요 매개체셨고, 또 성령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뜻만을 이야기하시고 전하시는 도구요 매개체, 이런 질서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적인 질서를 완성한다는 것은 나도 그러므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두 분께서 마음껏 나를 차지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구현하는 도구요 매개체가 되는 게 맞구나. 이걸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래요. 왜? 예수님에게서 받아 너희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죠?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 병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형제에게 무엇 어떤 축복을 줍니다. 다 그렇게 했죠.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님이 눈뜨고 이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사실적으로.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후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도 저런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이 질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래요. 자, 저게 왜 가능하실까?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이거든요. 신적인 질서? 그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풍요의 모든 바다는 다 예수님의 것이시래요.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저게 가능한가? 단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쓸 때. 이때만 저게 가능해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무한한 그 보고의 바다가 나의 것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될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선 단 하나도 쓰지 않으면 우리도 그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보고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럼 기본이 어떤 마인드여야 되냐?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안 쓴다. 이걸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지키고 살아간다. 그럼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은총을 그 영혼을 통해서 베푸시고, 그래서 그 영혼은 그 아버지의 풍요를 가지고 양들에게 나눠도 주고 치유도 하고 진리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아버지 것이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다 아버지의 온갖 풍요의 창고의 수많은 속성이 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속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께서도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게서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가 딱 명확하게 서 있죠.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느님. 그 위격 간의 질서가 아주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내가 말하였다. 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실제로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제자들이 이러한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미리 미래에 일어날 것도 보게 되고, 이런 일이 닥쳐올 때, 그런 날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하느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게 될 것이고, 기타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 말씀이 맞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때가 오면 기뻐하거라. 마음껏 기뻐하거라. 이 진리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진실이고 팩트인지를 깨달으면서 기뻐하거라 라는 의미의 나라에서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신적인 질서를 학습함으로써 저것이 아름다운 존중되어야 될 경계고 질서구나. 그러면 나도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또 성령 하느님과의 그 관계성의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질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죠, 우리도. 훌륭한 도구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나를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들은 것만을 말할 수 있는 내 것은 완전히 배제된 이런 관계성이 내가 사실적으로 구현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가지고 계시는 그런 관계성을 나도 우리들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아버지의 아름다운 정말 명확한 경계와 질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로 막 살았죠. 지금까지 인류는.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게 막 살고 무지몽매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답답하거나 내 영혼이 어떤 잘못돼서 고통이 있다거나 이렇지가 않죠. 전혀 깨닫거나 느끼지도 못하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도. 이게 현재 우리의 주소거든요. 하느님 아버지 앞에 비참한 현재의 주소의 이 현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무질서가 결국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느냐?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보면 그저 무질서한 마치 동물같이 내가 원하는 기호, 내가 좋아지는 어떤 나의 정서, 내 선, 그리고 자애심과 이기심, 사욕, 욕망 이런 걸로 내가 좋아진다면 엄나무도 올라가는 이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한평생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정신, 그 저열하고 그 저급한 정신에서 우리는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저열하고 저급한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았다가는 우리 영혼은 비전이 없는 존재로 끝나고 맙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경계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풍요의 상급을 다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수많은 풍요의 상급을 공유하려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아름다운 축복과 은총들을 공유하고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질서의 정신세계로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는 없고 공유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무질서한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며 살아왔던 것을 먼저 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그리고 내 자아를 따르면서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망치는 일인가에 대해서 더 다양한 객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사실적으로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구현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나 사랑, 공유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풍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2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